2024년 3월 27일 수요일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4절 그리고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입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4절, 66절에서 72절의 말씀 가지고 실수해도 일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실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실수가 많은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베드로는 실수를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실수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베드로가 실수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실수는 지나친 자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보통 사람들은 앞에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뒤에 말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인 자신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부활한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들을 말만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제자다운 결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자만이에요. 자신감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만, 그것도 지나친 자만은 교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또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한 대로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실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왜 베드로가 실수했습니까? 지나친 자만, 지나친 장담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확실하게 된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항상 몸을 낮추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중간한 거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도망쳤던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불법 종교 재판을 받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거리를 두고 몰래 재판을 보러 왔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구경꾼입니다. 예배자가 있고요. 구경꾼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구경하다가 갑니다. 찬송도 대충 부르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두리번거리고 설교할 때는 비판만 하다가 가죠. 다 구경꾼들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또 유익이 되는지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구경꾼입니다. 왜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순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2번이나 폭로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거짓말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요. 진실을 말할까 거짓말할까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순간적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그 순간만 좀 피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 좀 피하면, 그 순간에 거짓말 조금 하면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죠. 하나님에게는 저는 그 순간에 잠깐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변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내 양심에 대해서 정직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합시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이 났다는 것, 생각이 났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실수해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도 뻔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하고도 고집 부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